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결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어린이 주간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세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의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년가량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지만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된 책으로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을 읽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행전이라는 이 장르는 지금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존재했던 장르로서 알렉산더나 폼페이우스처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인물의 영웅적인 행위를 기록한 글을 알렉산더의 행전, 또 폼페이우스의 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행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전기 또는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행전이라는 장르로 본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위를 기록한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꼭 사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바나바, 또 빌립, 스테반과 같은 많은 사도가 아닌 많은 인물들의 행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신자행전 또는 증인의 행전, 교회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제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성경 전서의 사도행전 제목은 제자 행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몇몇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행전인 누가복음과 제자행전인 사도행전이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성령의 권능 그러면 어떤 기사와 표적, 또 방언과 은사 같은 신비한 능력을 사실 먼저 떠올리지만, 성령의 권능은 증인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언했고,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에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아주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불편하고 또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공회를 열어서 절대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위협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러한 위협과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제 본문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다시 성도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뒤늦게 이들이 풀려난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시 끌려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공회의 경고를 어겼냐는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격앙되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때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흥분한 종교 지도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이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드다와 유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드다와 유다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질 것이니 내버려두고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를 포함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의 말은 역설적으로 맞는 말이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놀라운 것은 매맞고 풀려난 사도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다가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한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위축되거나 침묵하기는커녕 어디서든지 열정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를 맞고도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증인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표적이나 방언이 아니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예수가 우리의 주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줄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예배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힘은 증인의 지위나 신분, 증인의 재능이나 소유,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증인이 목격한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힘은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전도지로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또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로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또 서로와 연결된 한 공동체와 한 몸임을 다시금 감사하고 서로를 통해 또 용기와 또 격려를 북돋아주는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